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너 성령의 사람아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죠. 성령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성령 받으셨죠?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많이 찾고 많이 부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령님 하나님을 좀 많이 찾고 많이 부르고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스스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무슨 말씀을 순종하셨을까? 우리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여기는 2차 전도 선교 나가려고 기도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건데요, 선교하지 말아라, 말씀 전하지 말아라, 교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교해라, 말씀을 전해라,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못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성령이 막으심을 순종. 자, 성령이 막으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마 금방 보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 건너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건너오라 하심을 순종. 세 번째는 뭘 순종해야 될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이 도와주라 하심을 순종. 자, 세 가지. 성령이 막으심을 순종, 성령이 건너오라 하심을 순종, 성령이 도와주라 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막으실 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멈추라. 성령이 막으시면 멈춰야 돼요. 막는 것도 성령으로 알 수 있고, 멈추는 것도 성령으로 멈출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막으실 때 그 막으심을 알 수 있고, 막을 때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멈추라.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 있죠? 발람 선지자. 성령이 막으시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막으실 때 멈추는 사람. 야, 발람이 모압으로 갈 때에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게 했습니다.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을 때 막는 것도 모르고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멈추려면 먼저 막으시는 것부터 알아야 돼. 아, 성령이 지금 막고 있는구나. 다음에 우리가 막으실 때는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자, 멈추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 선교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 가운데서 이렇게 왕이 나겠는데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를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이렇게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그 16장을 보게 되면요, 맨 먼저 맏아들 아비나답이 옵니다. 아니, 옵니다. 엘리압이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막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까딱까딱하는 속을 뻔했죠. 아, 이 사람이다. 그 사무엘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새의 집을 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정말 엘리압이 딱 나올 때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멈췄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때 만일에 마음의 길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하면 성령의 지시를 거역할 뻔했습니다. 엘리압을 만약에 기름을 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와 교단과 교계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여덟째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것도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대개 아마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기를 정말 소원 가운데 소원인데요. 그 다윗 하나님께 일생 동안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성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 막으심을 알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렵게 성경 부지를 장만하고 재직회를 다 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설계를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막은 거예요. 이 목사님 계실 때 다른 데로 가라. 이 목사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전 건축하려고 땅도 사놓고 이제 설계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 너는 거기까지 네가 할 일이야. 성전 건축하는 것은 다음 사람이 할 거니까 그냥 가. 그때 예, 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안양 동북교인데요. 지금은 평광교회입니다. 평광교회.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성령이 막을 때 지금 멈추는 것이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을 안 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막을 때 이렇게 가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건데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세요. 내가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아닌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시고 그리고 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달감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해서라도 스스로 했으면 그건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거기는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성령이 막을 때 거기서 멈췄어요. 거기도 다윗이죠. 다윗이 나발이 양을 칠 때 잘 도와주고 그리고 양털 깎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좀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25장 10절 사무엘상 나발이 다윗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야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따르는 종이 많도다. 떡과 물과 내 양털을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은 다윗이 종들하고 칼을 차게 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나발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왕군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 돌리시고 유동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유동의 말을 주소서. 26절 나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날 영접하게 하신 이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일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이 나발이 선으로 악으로 선을 갚아요. 그래서 다윗이 공의를 내세워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궁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냥 공의만 있어요. 공의.
그때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 막으심을 성령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죄 짓는 길을 가는데 성령이 안 막아주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나발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공회를 내세워서 죽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막으실 때 그 막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악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공의를 세울 수가 없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이 성령이 막으시는데, 지금 막으시니까 그 막으심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시라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멈추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멈추는 것이 이렇게 멈출 때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막고, 그래서 또 두로아로 내려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무시아로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두 번째는 성령이 건너오라 하심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너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가려면 첫째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개역 성경에, 아니 우리 바른 성경에는 확신함이니라. 아시아에서는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막으시는 것도 알고 멈추고, 성령이 가라고 할 때에도 알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라고 할 때 아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즉시 순응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즉시 순종하라. 건너오라고 할 때에 이게 성령의 뜻이다. 확신을 가지고 즉시 건너가는데요. 이게 건너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1차 전도 선교여행을 마쳤죠. 그거 다 성령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번호심을 받아 떠났다. 13장 4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했다. 13장 9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차도 하나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시아에 가려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은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산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차 아시아로 갔으니까 2차도 아시아로 인도할 줄로 알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자, 기도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준비도 안 했는데 건너라고 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즉시 건너갔어요. 자, 구체적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땅끝까지 가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겠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겠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땅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선포했고 기도했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라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엇인지 하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에 그 지시를 즉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이제 브라질을 가게 됐는데요. 브라질은 이제 사경이 끝나고 5월 6일 날 갑니다. 근데 저는 태국 가겠다고 필리핀 가겠다고 브라질 가겠다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계획도 세운 적이 없어요.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땅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늘 그 말씀하셨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간다.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도가지만 태국에 가라고 하니까 태국에 갔고 필리핀에 가라고 하니까 필리핀에 갔고 브라질에서 건너오라고 하니까 지금 브라질에 이렇게 갑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순종하게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순종하라. 성령의 사람은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고 또 자기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또 선교 단체에 우리가 후원을 해서 또 선교하고 이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교회에서만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 교회에서 선교하고 자기 교회에서 열심을 또 내야죠. 또 우리가 건너라고 할 때 우리가 건너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잘하고 또 건너가서도 잘하고 이 사람하고도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저 사람하고도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는 또 하나 선교 헌금도 안 하고 선교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잘해요.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선교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교회에서 충실해야 돼요. 선교 헌금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선교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 단체에 가서 선교하고 그래야지. 자기 교회에서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만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자기 교회에서만 하고, 그렇게 성령은 지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 교회에서도 하고 또 다른 데도 가서도 하고, 이렇게 성령이 막으심을 우리가 잘 아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데 뭘 순종해요? 성령이 도와주라 하심을 순종. 우리가 도와줄 때 도움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 도와주라 앞에 붙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줘라. 또 뭘 붙입니까? 어떤 사람 도와줘라, 도와줘라. 하나 없어요. 그냥 도와줘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몫. 우리는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자꾸 따져요. 열심히 하면 잘 되겠는데 열심히 안 해서 저렇게 잘 못하니까 도와주지 말자. 그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은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지금 막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도와줄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니까 빌립보 지방에 갔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이 생기니까 또 교회를 세웠어요. 일꾼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면 교회를 세워주고, 자동차를 도와주세요 하면 차를 보내주고, 먹을 것을 도와주세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도와주세요, 입을 것 주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였느니라. 우리가 선교 많이 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부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조금만 더 가난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부욕해 하고 다른 교회를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난해집시다. 한국 교회는 너무 부요해서 이렇게 말썽이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가난해져요. 우리 주님이 가난해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 교회들이 조금만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십니다. 성령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영성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 참 많이 수고했다. 참 잘했다. 내가 막을 때 너는 멈췄고, 내가 가라고 할 때 너는 갔고, 내가 주라고 할 때에 줬느니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막을 때 멈추시고, 가라고 할 때에 가시고, 건너라고 할 때에 가고, 주라고 할 때 주고, 멈추고 가고 주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했고 개걸했고 일생 동안 자기가 기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만두라고 하실 때 거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서 하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멈출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계속해서 하면 그때부터 육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이적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 고쳤어요. 뭐 교회 세웠어요. 선교했어요. 그래 했지. 너 혼자 했잖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제 이창원 목사님 하늘나라에 하니까 그 사람 분명히 열심히 있어서 금멸유관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받고 제가 목회 한 36년 정도 했는데요. 제일 두려운 것이 혹시 스스로 한 것이 없는가. 스스로 교회하고 스스로 선교하고 스스로 구제했으면 그거 다 하나님 뽑아버려요. 다 썩는 양식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은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순응하십시다. 성령에 뭘 순응하세요? 막으심. 하나님은 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막아요.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고. 스톱.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막 일하는 것은 너무나 천한 거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추시고 다른 길 있는 줄로 알고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다른 데 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건너라고 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시고 즉시 순종하시고 도와달라고 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도와주되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내가 필요한 대로 도와주고 내 감정에 따라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사정없이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성령이 끊으라고 하면 물론 끊어야지요. 근데 성령이 끊으라고 말하고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미웠고 저 사람이 뭐 열심히 없고 열매가 없고 그래도 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 봐서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러면은 그냥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가난한 자 우리 곁에 두신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막을 때 멈추시고 오라고 할 때 가시고 도와달라고 할 때에 도와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